벌써 다니엘 기도회가 이틀 지났습니다. 어쩌내기는 아프리카 선교사 박상원 그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제 간증을 하는 것처럼 저에게 큰 은혜와 또 위로의 시간이 됐습니다.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다시 시청할 수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간단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젊은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아이가 임신했는데 직장에서 독일에 이 사람을 보내지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를 믿어 제대로 처음부터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만 있다가 온다는 것이 뭐 5년이 지나도 돌아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신학을 하고 나중에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서 선교사를 가는데 아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고 임신시켜놓고 가가지고 이 신랑은 예수 만나서 독일로 아프리카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것이. 근데 간증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 빵을 썰어주는데 하루 먹을 그 빵 중에 그 흑인 아이들은 얇게 썰고 자기 아들은 좀 두껍게 썰은 것, 그 본심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선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계란, 우유 한번 먹이고 싶은데 그렇게 아주 극한 가난, 차라리 죽어버리자 할 정도로 그런 가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마 목사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이 사모와의 갈등. 그 목사도 얼마나 사모하고 싸웠는지, 아이고 그 많은 여자 중에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 만나는가. 그래서 사모도 아이고 그 많은 남자 중에 내가 어떻게 저런 목사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이게 서로 만나면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교 제대로 되겠어요? 이 하나님이 몸에 병들게 합니다. 2가지 병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서 약을 갖다 써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이유가 없지요.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뭐 돼지막 같은 우리라도 그래서 거기서 잠은 잔다 하지만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진짜 남편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데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 사모가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잠을 못 이루니까 나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주세요. 물론 그 안에 이미 하나님만의 역사했지만은 사랑하는 딸아, 그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일생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허물이 드러났는데 아까 그 빵을 쓸 때 우리 아들에게 줄 것은 두껍게 자르고 흑인들 아이들 줄 것은 얇게 자르고 그거까지 하나님 어떻게 다 아셔서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낱낱이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나니까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이후로 이 여자가 변화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은 그 마음이 너무 좋고 기뻐서 이 하나님이 또 이제 다시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영상 봤지만 참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봤는데 끝나더라고. 근데 영상에 그분이 하신 사역이 보니까 그 아프리카 쓰레기장 같은 그런 동네에 그 현대식 건물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 흑인 아들이 얼마나 아주 미끈미끈하게 의학과 무슨 음악과 각 파트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래서 참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야 너는 세상에 많은 일인데 선교사만은 되지 말라. 선교사 되지 말라. 그랬더니 10살 먹은 이님이 내가 그따위 거 내가 왜 하냐고.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근데 그 오륜교회에 그 아들도 같이 왔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죽어도 목사가 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아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 선교사에게 같이 도운 동력자가 됐다고 그래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쩌면 지난날에 나의 지난 과거를 쭉 들어 내 얘기 같아서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은혜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그 빵 조각 하나 넓게 쓸고 좁게 서는 것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 너무 낱낱이 형편처지를 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더니 마침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그런 현대식 건물로 학교와 병원을 져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새 가족들도 있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다,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서도 그런 위대한 간증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세우는 이 일, 오늘 함께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임해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자세히 예배자의 원리,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첫째가 오늘 1절 말씀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자. 1절 말씀에 무슨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했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예술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율법을 가지고, 자, 이스라엘 자손 그 본성에 거했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 다음에 2절의 말씀 보면 거기 들을 만한 모든 남녀노소.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 이들이 일제히 모일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동안 52일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아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52일 동안 그 엄청난 일을 해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할 거예요. 이제 집에 각 돌아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진 자기 집을 다시 고쳐야 되고, 뭐 밀린 빨래라든지 이런 일들이, 왜? 52일 동안 성벽 쌓는 일에 전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5일 후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성일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한 주간 동안 나팔절 성일이, 그날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일 날, 우리가 명절을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아니 집에 돌아갔는데 한 주도 안 되고 5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부지런히 일하다가 교회 한 시간 나오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수개월 동안 걸어왔지요. 성벽을 51일 만에 쌓았지요. 조금 쉬려고 하니까 또다시 나팔절을, 우리가 어떻게 기계냐, 힘들어서 못하겠다,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가 있어요.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느냐. 서울에도 계속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모여 예배드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목숨 내걸고 저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독교가 만약에 공산화되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 일어났어요. 이제 지뢰, 저 산발선에 깔리는 지뢰까지 철거하자 그래요. 그거 이제는 얼마든지 더 그거 넘잖아도 참 안타까운 때 우리가 이런 때 모여서라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했잖아요. 세속화되고 잠자고 있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근데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때에 모여라. 근데 누가 명령하기 전에도 이미 이 사람들은 나팔절, 이날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성일이다. 그래서 온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상한 의사네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예배드리고 또 무슨 성경 공부요. 성경 공부는 싫어요. 근데 여기는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 나오실 때에 모세의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이면 성경 아닙니까? 성경책을 가져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가져오기를 청하며 왜 그랬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가? 그들이 해방돼서 돌아왔지만은 이 마음에 뭔가 모르게 컬컬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힘든 그것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저놈들 군인들이 그 두 발을 붙들려서 바위에다가 어린애를 갖다가 맺힙니다. 그럼 애가 막 깨져 죽잖아요.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고 이건 상상할 수 없이 그렇게 당했어요.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원인이 뭐냐? 나팔절에 이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노예가 되고 이렇게 망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다니엘 21일 기도회 동안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 왜 또 저녁에 또 나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이런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거기 문제 해결에 답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해결의 원리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힘이 들고 곤고하고 삶이 왠지 힘들고 외롭고 환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학사 예스라가 그냥 모세 율법을 읽어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가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줘요. 아니 무슨 아침 새벽부터 그러니까 해가 뜬 이후에 이제 어둠이 사라진 섬부터 정오까지 하루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장경동 목사가 말씀을 재밌게 했죠. 그렇게 재밌게 무슨 뭐 액션이 있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뭐 사람들이 울어요. 회개. 운다는 것은 회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여기서 뭐가 찌르는 것처럼 전류가 통하는 것처럼 이들을 가만두지 않냐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결말은 그 눈물 흘리고 나서 막 벅차는 기쁨을 또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경외해 보셨잖아요. 눈물로 막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기쁨이 찾아와. 이런 기쁨은 세상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 허물이 드러날 때 진실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쁨이 강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어. 이 사모 아프리카 선교사, 자기는 그래도 목사, 사모요, 선교사로 열심히 잘 믿는 줄 아는데 빛 대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닌 것이 드러났어요. 가짜 종교인,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분을 만난 경험도 없고, 그러니 교회 나가는 것이 지겹지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막 병들어서 아파 죽어가는데 밖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앞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자 아들을 땅에 보내주시고 죽어주시고, 그 사랑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얘기 아무리 들어봤자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먹어보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선교사 부인인데 얼마나 날마다 모여서 목사님과 싸웠어요. 왜 이 가난한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선교사도 삐싹 마르고 아들도 마르고 선교사 부인도 삐싹 말라가지고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예? 저는 요즘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왜 너희를 40일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는 마침내 어느 경점에 있으면 확 돌아서게 돼 있어요.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정금같이 깨끗게 하시고 들었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모여야 된다는 거죠. 모여야.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월삭, 7월 월삭.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의무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월삭 예배 한 20분, 조금 많이 나와요. 뭐 열대 분. 어떤 분들은 죽어도 안 나와요. 아니 성경적으로 이거 뭐 옛날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새벽에 나와서 목사에게 축복기도 받는 거 의미가 있잖아요. 그건 나와야지. 평신도는 몰라도 교회 집사 정도 되면은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아버지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는 거,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올삭이 뭔지 안수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 피곤하고 어려운 때에 나라가 왜 망했는가? 왜 나라가 이게 비참하게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막 그게 드러나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이 음란하고 얼마나 부도덕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니까 거기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다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허물이 없겠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 때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 그래서 저 이북 공산주의 하면은 막 치를 떨어요. 근데 젊은 세대는 겪어보지 않은 5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전쟁이 뭔지를 몰라요.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가. 나라가 망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가슴 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못된 짓 할 때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집어 퍼버리잖아요.
6.25 전쟁이 왜 났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장로교, 합동, 통합, 보수, 이게 막 서로 교회들이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싸움질하라고 세워주셨어요? 6.25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들이 회개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런 환난이 오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지요? 하나님 말씀 멀리 하지요? 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나 어디 아파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30분 투자하는 거 아까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이 넘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속에서부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흐뭇. 그처럼 영의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런 살아갈 수 있는 저력,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죠.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으로 무장돼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 예선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첫째, 은혜 받는 원리, 모여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나 이제서 끝났어요. 그래도 직접 오세요. 직접. 직장에서 대개 6시면 끝나잖아요. 좀 피곤해서 졸더라도, 저도 첫날 조금 옆에 졸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졸았다고 막 집에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나도 피곤하면 졸아. 근데 나중에 그래도 목사님 그 설교만 잘 들었어요. 그래도 자꾸 일단은 모여야 돼요.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더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팔절 52일 동안이나 성벽 쌓느라고 그 고생했는데 또 와서 이 수문학 광장에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는다?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한 사람 원망 불평, 이들이 이같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인간관계가 좋으면 참 행복해요. 강현조 집사님, 죄송합니다. 참 우리 이 권사님과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물을 필요도 없지. 요즘 뭐 신혼인데 관계가 탐어주니까 I'm happy.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건지 마는 건지 불행해요. 관계가 깨져버리면 사는 것이 불행해요.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우상 숭배하지요, 불법을 행하지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더라 그 말이죠. 그럼 나는 지금 아버지 관계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아버지 하면 오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이고 이 등신아, 정신 차려. 그런 소리면 되겠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고, 응? 어디 터질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언제나 다윗도 보면 주님의 관계가 좋을 때는 나라가 막 확장되고 풍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음란죄를 범하고 살인 사건이 터지고 그 과정에 대환란을 겪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허물과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모여서 자관 말씀이 들어와야 뭐가 잘못된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그런데 모이지도 않지. 와서 앉으면 졸고만 앉아있지.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들 다 버려놓잖아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애들 갖다 버려놔요. 나라도 그렇지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언제면 그 송천 장로교 부목사가 지금 그분이 강의하고 다니는데 학교 교육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 완전히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요. 우리 이제는 애들 학교 못 보내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그래서 저 새로운 교회도 그 좀 돈이 비싸서 그렇다는데 그 교회에서 가르친 교육이 무슨 세마 교육처럼 대안학교를 지금 많은 교회들이 대안학교를 합니다. 왜? 학교 보내요. 애들 배울 것이 못된 짓, 음란한 짓만. 애들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자유학교 가면 다 잔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공부하려고 앉아있는 한둘 다 자빠져요. 밤새도록 뭐 했을까 걔들이? 예? 공부했을까요? 아니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 나라가 소망이 있냐고. 이거 하나님 뒤집어 엎어버려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노아 때 왜 물심을 음란하니까, 세상이 타락되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엎더라고 말이에요. 우상숭배도 우상숭배지만은 부도덕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오늘 우리가 심은 결과예요. 그러니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 여러분 심령의 이 변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예요. 이런 훌륭한 강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십니까? 저 사람들 한 분 모시려면 많은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저 바쁘신 분들 모실 수가 없어요. 이런 좋은 찬스에 안 나와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집에서 유튜브? 그 예배가 아니요. 여기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이게 예배지. 집에서 틀어놓아서 유튜브 틀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될지 성령님이 보시고 은혜 주시겠어요? 그러지 말자고. 하루에 한 번 나오는 시간인데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여러분이 복음의 좋은 간증자가 되려면 이번 마지막인 줄 알고 나도 이 목사가 참 은혜 받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도 내가 앞에서 정신 차리고 들으니까 얼마가 다 내 얘기야, 내 얘기. 주님이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또 하나님은 확신을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인간 길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이상호 목사님이 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일생을 보면 참 잘 나갈 때에 막 부흥회도 뛰고 그런데 왠지 우리 노예에서 둘로 갈라진 원인도 이 산전교회가 원인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교인들이 막 싸우고 목사 장로 교인들 다 떨어졌어요. 마귀 소굴이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정경 노회장 때문에 노회장으로 어제 입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왠지 씁씁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지난날을 노예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천년 만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짧아. 잠깐이요. 하나님 아버지 설 때가 얼마 아닌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 무슨 두더지처럼 땅에 꺼머놓여서 헤매고 다닌다면 아이고 이 등신아. 종교인으로 이수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마른 상태에서 내가 교회 집사내 하고 권사내 하고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가정스럽고 얼마나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고서부터야 이 선교사 사모가 그때서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시고 여기저기서 막 보내주시는데 그런 엄청난 재물로 아프리카 오지에 현대식 빌딩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밥1끼나 먹고 자기 몸에 살다가 죽는 거 그 짐승과 다를 바 뭐가 있어요? 사람은 뭔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무리 바빠도 수문학 광장에 이렇게 모였던 것처럼 일단은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광화문에서도 저렇게 모여주니까 뭐가 사람이 안 모이면 되겠어요? 대전에 있는 우리 동창 사무가 얘들아 나와라. 어제 토요일인데도 그 사람은 그 광화문 가더라고. 왠지 안 가면 빚진 심정이라. 지금 나라가기 위기인데 그러면 광화문을 못 나가도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는데 그것도 못해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여기도 에브리데이 은혜 받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날마다.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시간 돼서 교회 와서 이렇게 너무 아파. 교회가 무슨 절간입니까? 교인들이 막 들랑들랑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지. 생전 가야 교회 주일날 한번 왔다 가는 이거 회개해. 교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람 소리가 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꼭꼭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포수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사슴이 얼마나 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막 도망다니다가 얼마나 목이 마를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왜냐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 가난이 심령에게 촉촉하게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이 말씀에 대한 갈망, 갈급함.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여러분, 우리 교인도 목사님 이 창세기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좋은 재료들을 내가 다 갖고 있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바빠서 새가족 공부도 못하고 바쁘다고 모이라고 하면 다 아는 것 같이.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이. 저런 갈급함이 오늘 있냐고 말이죠. 갈급함. 모이기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어제 그 사모님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지요?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 전락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마치 그 영혼이 건강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 엄마들이 야 이놈아 조용히 해 뛰지 마. 그렇다고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건강한 아이들은 막 부시럭대고 움직이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그러므로 아무리 모이지 말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토요전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도 이제는 몇 명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콩 전도한다고 권사님들 집사님 나와서 다 파트별로 해서 여럿이 나와서, 어제도 나는 또 장례식 갔다가 어디 또 소망교회 그 임직식 갔다 오더니 나도 빠졌지. 누구는 어디 가지 서너 명이 되겠어요? 뭔가 모여야 내가 무슨 일에 바쁜가 그 말이지. 내 심령이 영적 병이 들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할수록 사람이 활동력이 왕성하게.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아멘 안네.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모이기를 힘쓸 때에 사무엘 선지자도 국가적으로 저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아니 전쟁 때에 미스바를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스바에서 막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막 뉘송을 통해서 저 블레셋 아말렉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싸워도 주시고, 내 일도 여러분 사업도 내가 백날 뛰어봤자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쾅 밀어주시면, 그분이 해주시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물을 빚고 금식하게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다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신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믿는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러므로 첫째 원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까 조금. 자, 두 번째는 모여서 어떻게 예배자의 모습. 3절입니다. 시작. 3절. 자, 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6시간 동안 막 지겨울 거예요. 지겨울. 그런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졸지 않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은 방망이 같고 예리한 쌍칼 같은 것이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교만을 때려 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꿀송이보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런 은혜, 꿀송이보다 더. 현대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첫째가 건강, 힘들지 않고 돈 버는 재테크, 어디를 가야 즐겁고 기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이상구 박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분도 저 안식교 거기에 빠졌던 분이에요. 근데 작년인가 언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건강, 당뇨병, 고혈병 이런 건강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누가 귀를 기울일 줄 아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 좀 등록해야 하며 도적이 군목을 뚫고. 여러분의 소망이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땅에 소망을 두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 뭐라고, 소망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믿음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있어야 살맛이 날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제가 1부 예배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건강을 잃었다면, 자, 요즘 보시면 암병 걸렸다. 어떤 명의를 만났어요. 유명한 그 암의 전문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오늘부터 이런 음식은 절대로 입에 대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환자가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졸겠어요? 눈 번쩍 뜨고 이렇게 하면 산다는데,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젠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설교를 늘 하는 얘기.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비록 화면이고 하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예비한 말씀인 줄 알고 간절하게 사모하면 오늘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른.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성공의 원리, 구원에 이르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성경책 서점에 가면 2, 3만 원이면 사는, 이 가격이 2, 3만 원밖에 안 가겠습니까? 어떤 돈으로 비유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게 되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할머니 쪽부터 머리 번쩍 배운 그 말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늘 상고하고 늘 읽고 하루에 30분씩 여러분 계속적으로 투자 읽으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그런 기쁨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몇 가지 제목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말씀 5절입니다. 말씀의 성경을 딱 펼 때에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5절 시작. 학사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났지요? 처럼 성경을 펼 때 일어났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옛날 어른들이 지나가면 아니면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벌쩍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지금 애들 유동현 그렇게 하냐? 엄마 아빠 어디 가자면 일어나서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 안 일어나? 예? 뭔 소리? 일어나 안 일어나? 아 역시 우리 동현이 기자가 아직 장가 안 간 총각 처녀들, 자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갔다 오면 오세요? 소파 앉아서 그걸 무슨 말이에요? 앉았을 때 오세요. 너 오냐? 안종교. 바짝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펴질 때, 읽을 때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 겸손의 모습. 여러분 어떤 회의석에도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은 앉았다고도 부쩍 일어나야 예의하는, 그렇잖아요. 어이, 너도 목사냐? 나도 목사다. 아 요즘 애들 그렇다니까요. 젊은 놈들 맘 먹으려고 그래. 말씀이 펴질 때 다 기립했다. 창세기 41장 10절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이 섰다고 하는 것은 요셉은 그 당시 세계적인 왕이에요. 요셉은 저 히브리 소년, 아주 조그만한 소년, 왕이 말씀만 하면 벌벌벌 떨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복종하겠나이다. 섰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호와 말씀이 열릴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 여러분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물론 어떤 교회는 일어서지도 않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래전서부터 주일날 성경 말씀 봉독할 때는 다 일어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할 때 이거 일어섰다 그 말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말씀만 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러분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내가 어디 못 박혀요? 나는 못 박혔다는 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의 존경,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끄덕끄덕 졸거나 있고 무슨 농담 따먹듯이 앉아서 폼 잡고 있고, 그게 그 자세가 뭘 틀린 거라고. 이미 나는 십자가 이미 죽었던 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더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 더 아멘. 평상시 이름이 얼마나 좋아. 주여. 이게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겁니까? 느헤미야 8장 2절 3절에 저 6절 말씀의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광대하신 하나님. 저는 요즘 히브리 원어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엔 에르케 에프에이션,
뭐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누구나 다 암송하는. 그런데 여기 엔 아르케란 말이 창세기 1장 창조 때부터 저 종말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천지 역사를 그분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뤄나가는 그 엔에르크는 말이 그 단어 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거기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냐 그럴 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더라. 우리 교회에 아멘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뜻이요. 확실하다, 그러하다. 신약에는 진실로 진실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짜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것은 책 중의 책,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역사가 나타나는 이 말씀, 책 중의 책. 킹 오브 킹.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화답할 때 9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 우는지라. 누가 때려서 아파서 울어요? 말씀에 몽댕이로 맞은 거예요. 왜? 맞을 짓 했잖아요. 그 말씀 앞에 막 모든 백성이 통곡하며 울더라. 야,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운 축제인데 왜 우느냐? 말렸어요. 울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 회개하고 나서 기뻐하는데 형용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가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디스커버리, 천국을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고,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어떤 농부가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보화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그래서 헌신 아닙니까? 헌신. 그 내년도 제가 내년도는 표를 벌어. 이 농부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막 자기 돈 팔고 밭 팔아서 그 땅을 샀더라. 근데 뭐 저게 발견 뒤에 뭐가 되지? 예수와의 만남이 아까 선교사분처럼 가장 날마다 눈만 뜨면 왜 여기 선교사라 와서 이렇게 굶어서 다 삐싹 말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못 살게 굴었다는 거죠. 그런데 빛드신 예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변화됐어요. 내년도에는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자,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기쁨, 감격, 보람 있는 일. 그래서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그분들이 체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의 그 경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도 그런 간증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획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